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일에 대한 기록을 성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전제입니다. 만약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심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함께 드러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간 능력을 주셨던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을 섬긴다, 아까도 찬송했지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찬송들은 어떤 찬송이냐?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과정들, 삶의 여정들, 예수님은 사건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러한 일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또 가룟 유다와 대화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들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분노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분노는 온유함이 아니었냐?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강력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분노라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분노, 내가 분노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기에다 끼워 맞춰서 그것을 진리인 것과 같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100% 맞다고 일치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밀고 나가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한쪽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만 유익을 얻으려는 그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나의 바운더리를 치고 내 삶의 영역들을 확장하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력을 확보하려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열매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어떠한 비유들이 있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는 자보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에게 똑같은 처지로 와서 탕감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비유들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 금식하신 후에 육신이 줄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체화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이 성서를 해석하기를 무조건 육신은 더럽고 나쁘고 영적인 것만, 영혼의 일들만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혼과 육신을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는 분리하여 살아갈 수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살아놓으니까 육신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이론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서는 얼마나 많이 증언하고 있는지, 역사는 얼마나 많이 증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여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역사적인 일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큰 삶까지 이러한 일들이 나 혼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그 강한 고집과 의도, 그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온유함이라는 것. 온유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함이 무슨 맨날 어떤 일을 해도 맨날 웃고 있고, 맨날 좋은 표정만 하고 있고,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좋은 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그 잘못된 온유함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그랬는데, 왜 모세가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했습니까? 그 온유함이 승하다는 뜻에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중에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내 뜻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뜻에 붙어 있었어요. 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백세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보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교도들의 방식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교도들이 아들을 바치는 방식으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피를 뿌리고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게헨나라는 곳에서 행해졌던 그 이교들, 암몬 신앙이 드렸던 그 이교도들이 행했던 자식들을 피를 흘려서 재단에 뿌리며 자기들의 복을 기원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야, 이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 집을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만약이라는 것을 사탄은 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미 이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드러날 것이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수많은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인이거든, 네가 만약 예수를 따르는 자이거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에 시험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그리스도여거든 라고 얘기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라고 했던 것처럼 네가 그렇다면 떡을 만들어 봐.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였을 경우에 그것은 사탄이 붙여놨던 만일이라는 그 전제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탄 앞에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봐라고 시험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음성을 이미 세례받을 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고 존재로 알고 계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맨날 너는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면 너는 기도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지 않아. 너는 기도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지 않아. 너 이거 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이 마치 어쩌면 예수님께 시험 적어서 시험했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바라봅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셔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루어주셨는데 그 뒤에 그 목적이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내 능력과 내 경건과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이후에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사탄이 요구하는 이 모습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명해서 사람들 앞에서 떡이 되게 만들어 봐. 그러면 맛있게 먹고 배부를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안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자가 와서 이것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거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었고 사탄이 전제한 이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떡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황제가 등장할 때 사람들에게 빵을 던져줬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비유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죠. 이 육신의 세계가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에 내가 보이는 세계,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계에서 얻을 빵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점점 치우쳐가고 그들의 삶 안에서 그 빵을, 그것이 제한되어진 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 나눠 먹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빵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육신의 풍족함 또한 드러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영혼육의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존재이고 이것을 알아차린 존재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탄의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거든 너도 한번
우리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만을 쫓아서 그 떡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로 알고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만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내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로 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울림들이 있었다면 그 영혼의 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으로 그 삶을 따라 살면서 그들과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만약 계속 if라는 전제를 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탄은. 하나님이 어딨어? 다 똑같아.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생겨납니까? 자기가 신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배척해버리고 아버지가 없다 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예술과 기술과 지금 있는 AI와 그런 테크놀로지에 현혹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 것처럼 거기를 쫓아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의 온전한 행복을 나와 이웃의 삶에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사탄이 얘기하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라고 얘기했던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여 이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것을 자꾸 사탄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서 그것을 다시 시도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너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드러난다. 그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아직 안 온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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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네가 만일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전제, 조건문에 해당하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만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선포해 놓으시고 태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축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그 승리를 이미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사탄은
계속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에서 8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줬대요. 누가 줬다고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이 현혹하는 말들, 시험하는 말들, 이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취한 태도를 이 세상에서 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무한한 공급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뤄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요? 미혹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이 판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판부터 깔려 있었던 판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며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하세요? 삶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해서 계속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없는 자네.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다 절을 해야 되겠구나. 돈 자체가 나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명예 자체가 나의 삶을 해방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권세 자체가 나의 삶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들에 빠지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절하는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의 근원에도 하나님만 있다. 나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영혼 육의 복들이 드러난다.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의 모든 것들의 충만함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붙잡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며 이 길들을 밝히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다른 일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말 그래? 라는 의심들을 계속적으로 던져주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지. 누가 우리에게 자격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자격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삶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인데 자꾸 우리는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음성에 계속적으로 속아 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말을 끊어내버리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이 세상의 환경에 눌리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이 드러나게 소망하며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게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료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음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나의 욕심에 끌려서 나의 욕심이라는 거 뭐예요? 네가 만일 이라는 그 말에 훅 해가지고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현혹하는 그 말에 끌려가지고 다시 그쪽에 가가지고 뭔가를 드러내 보려고 하고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때 우리는 미혹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분명히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시험받는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 아직 못 받았어. 너 아직 그거 받으려면 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열심히 찾아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온전하게 그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축복. 이삭에게 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